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야고보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본문 혹시 다 덮으셨어요? 그 조금 앞쪽에 보시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다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으시죠? 네.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다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걸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요. 또 8절에 보시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기도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사정이 급해서 정말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또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정이 너무 급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배가 부를 때죠. 크게 아쉽지 않을 때, 하나님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배가 부른 사람은 두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하게 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 1절에서 우리 맨 처음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로마의 각처에 흩어져서 살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뭘 하고 살았냐면 주로 이제 사업에 종사했어요. 아무래도 이 로마에 연고가 없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손을 댔는데요. 사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살아가려면 아무래도 좀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돈벌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돼서 부유해지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낯선 땅, 낯선 환경에서 참 가난해가지고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벌이가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에 빠지기도 쉬웠고요. 또 탐욕에 빠지기도 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좀 닮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사람 사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항상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낮은 형제하고 부한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라고 하면은 좀 무슨 뜻인지 우리가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 다음에 바로 부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부한 자하고 반대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낮다는 것은 그러니까 부유하지 않다, 가난하다, 이런 걸로 금방 이해가 되고요. 부한 자는 부유한 자들, 재물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개념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고 조금 더 좀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참고를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항상 높다고 생각해서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요.
또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할 때면 항상 윗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높다는 거는. 그러니까 높음과 낮음의 개념 좀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를 높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9절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랑은 아무래도 좀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어울리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말씀은 낮은 자들에게 자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냐면요.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은 형제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높음이라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은 낮은 형제가 우리가 보기에는 낮거나 아니면 본인은 낮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높아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니면은 지금은 정말로 낮지만 앞으로 분명히 확실하게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말로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가 자랑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부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 재물, 이거 부한 자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에서 본 대로 하면은 부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냐면은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아짐입니다. 이미 낮음이 아니고 낮아짐, 낮게 되어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 말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한 자의 높음은 자랑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자랑할 게 뭐냐면은 낮아져 가는 낮아짐이라는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한테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높은 자에게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높음과 낮아짐도 우리가 금방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과는 좀 어긋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질문을 해야 되죠. 어디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그럴듯한 말을 해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매주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서 함께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이외에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한테 답을 주시는 분,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좀 긴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야고보 장로님이 하신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널리 알려진 그런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정도면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그 몸집 큰 낙타가 작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부자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까요? 도대체 부자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부자인 걸까요? 재산이 얼마 이상 있으면 부자인 걸까요? 이런 우리가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게 많습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부자라는 것이 돈이 많은 사람, 또 재산이 뭐 얼마 이상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 말씀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10계명의 율법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족한 한 가지, 딱 이거 한 가지만 더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영생의 비법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비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자, 이 사람은 궁금해하던 영생의 비법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즐거운 일이죠. 이 막혔던 것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생각과 다르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 영생의 비법을 듣고 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더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 고민이 얼마나 컸던지 얼굴이 슬퍼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답을 얻었는데도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다 같이 읽으셨으니까 다 아시죠? 우리 성경이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재물이 많았으면 하고 바라는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을 듣고도 슬퍼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영생의 질문을 했습니다. 영생에 관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분은 영생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꺼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
영생의 비법을 알았는데,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런 말이 있죠. 영생은 안 보이는데 재물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 재물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저렇게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연탄에다가 눈을 묻혀가지고 굴려서 눈사람 만들어 보신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돈 모으는 게 그거하고 비슷해요. 일단 흔히 말하는 종잣돈이라는 거, 이게 있어야 되죠. 자, 재물이 있으면은요, 사람이 더 있었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돈이 조금씩 모이면은 더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생각이 온통 그쪽으로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재물을 더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계속 이것만 궁리하게 됩니다. 자, 재물이 좀 모였습니다. 그러면요, 더 많이 갖고 싶어집니다.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더 많이 갖고 싶어집니다. 지금 있는 것도 모자란데, 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온통 재물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재물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재물에 소유당하게 됩니다. 재물의 노예가 돼가지고 점점 더 많은 재물을 긁어 모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재물을 섬기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상이 많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끝끝내 우상을 받들어 섬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상 어떤 게 있을까요? 금송아지 잘 아시죠? 예. 또 이름 많이 들어본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친숙해요. 하도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 모두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섬기면은 농사가 잘 된대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을 더 갖게 해준다. 이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바알과 아세라한테 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말씀 보셨듯이 이 재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영생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그 돈을,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처럼 근심만 하게 되는 거죠. 또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탐심, 그러니까 욕심이죠. 이 욕심이 우상 숭배라고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장면으로 다시 되돌아가서요. 자, 부자는 천국에 못 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요, 부자도 갈 수 있긴 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낙타를 바늘구멍으로 넣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방법은요, 간단해요.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 부자지만, 그래서 천국 가기가 어렵지만 자기가 가진 것, 자기한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낮아짐인 거예요. 부한 자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줄 때는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부자가 낮아질 때요, 소문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때 그 자랑은 누구한테 하는 자랑이냐면 하나님께 하는 자랑인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한테 자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낮은 형제,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에게, 부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이 낮은 형제는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팔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낮은 형제의 높음입니다. 낮은 형제는요,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이 있었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12명, 우리가 흔히 12제자라고도 부르고 또 사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분들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도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냐면은 마태가 썼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남의 얘기만 쓴 게 아니고요, 자기 얘기도 썼거든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던 마태를 부르셨을 때요, 마태도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세리는 이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탐관오리라고 하죠. 로마에서 거두라는 것보다 더 많이 걷어서
일부는 자기가 떼서갖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마태는 아마 분명히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른 아무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마태는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보이시죠? 이제 높음과 낮아짐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재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높음과 낮음을 정의를 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이 우상한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0절, 11절 말씀을 또 보겠는데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푸르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배당 계단 우리 중간 참쯤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사진 우리 같이 전시해 놓고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세가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학생들도 어릴 적 모습 이렇게 사진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걸어놓고 봤잖아요. 저도 때때로 집에서 이렇게 우연히 어릴 적 사진을 발견해서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살아온 날들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문득 그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 사진을 찍던 순간이 기억이 나요. 그렇죠? 어디 놀러 갔을 때 혹은 다른 가족 누구와 함께 있었을 때 무엇을 먹었을 때 그런 일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사진 속의 그 모습은 또렷하게 기억이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의 내 모습 여러분들 또렷하게 잘 아시잖아요. 그 중간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하여튼 그 사이에 흘러간 시간들은 그저 우리한테 어렴풋하게만 남아있을 뿐이고 지금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사진 속의 그 모습하고 지금의 내 모습 뿐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나이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죄송합니다. 낡아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속사람은 분명히 날로 새로워지지만 유감스럽게도 막을 수 없는 것은 겉사람이 날로 낡아지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요, 이 낡아진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식당 가서 식사를 할 때 내가 앉은 자리, 내 자리죠. 내 앞에 뭐 각종 음식들과 수저와 내게 필요한 집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그 식당을 떠날 때는 그때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앉아서 밥을 먹은 내 자리, 내가 남긴 흔적들이 있지만 그 자리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 미련 없이 그 식당을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물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람의 인생을 푸르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경이 아무래도 이스라엘이니까 우리가 유대 땅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유대 땅의 어느 광야에 풀이 자라가지고 꽃이 피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유대 땅의 광야는 낮에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해가 뜨면은 한낮에 한 4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 쨍쨍 내릴 때는 그런 광야에서 이 풀은 시들고 활짝 피었던 꽃은 이내 져서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은요
그 꽃은 더 이상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유대 땅 너무 머니까 우리 가까운 근처를 생각해 볼까요? 지금 2023년 봄인데요. 이제 개나리, 벚꽃, 또 목련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도로 양옆으로 벚꽃들이 활짝 피어 있어요. 참 아름답게 피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꽃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푸르이 꽃과 같이 지나간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 부유한 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유한 자도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부유한 자들은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재물 많이 갖고 있지만 그것은 푸르이 꽃과 같다. 이내 지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시가 한 편 있는데요.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이 쓰신 귀천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귀천이라는 이 제목은 하늘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가 어떤 시인지 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런 시가 있어요. 이 시에서 이 시인은 우리의 삶을 소풍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살기 참 힘든데, 먹고 사는 거 힘든데 어떻게 사람의 삶이 소풍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러분들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육신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육신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또 자연도 또 사회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또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힘든 일도 있어요. 물론 힘든 일도 있지만 기쁜 일도 있고요. 또 슬픈 일도 있고 이 모든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다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소풍이라고 해도 그게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소풍 같은 곳을 이 소풍 같은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맞아주실 분,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신 그분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어릴 적에 우리 모두 소풍을 다녀왔는데 즐거운 소풍을 잘 마치고요. 이제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다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고 부모님 품에 안깁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소풍을 갔는데 이 즐거운 소풍길에 혹시 도시락을 싸오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내가 싸온 김밥과 사이다를 같이 나눠 먹으면 됩니다. 얼마나 즐겁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소풍 같은 우리의 삶은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고 푸르이 꽃과 같이 결국은 지나가 버립니다. 자, 이런 삶을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자랑하시는 우리 모든 송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축복합니다.